사람의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살기 좋다, 더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들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아느냐? 이제 지식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별의별 말들을 다 지어내잖아요. 가장 큰 것들이 뭐냐? 마귀가 떠는 것을 싫어하게 하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폄하해가지고 이제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뭇별들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 동등하게 그렇게 자기 위치를 높여보겠다.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막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하와에게 뱀이 달라들어서 그 유혹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마음, 그걸 그대로 지금 하와에게 전수시켜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금기사항인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암집도 하고 먹음집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더라. 사람이 먹는 거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겁니다. 이제 지식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름 뭐냐? 출애굽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한 40년 동안 문물을 배운 사람이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죠. 바로 왕의 그 공주 하셉슈토라는 공주의 양아도로 들어갔으니까 궁중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문물을 배웠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집트가 패권 국가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로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자랐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게 애굽에는 12신이 있어요. 12가지 신이.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 사람을 히브리인을 이제 애굽 사람이 노예 안에 노예 취급을 하고 그렇게 박해라니까 죽여버렸는데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훈련받으면서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여러분 하늘을 숭배하고 자기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제사장 이드로의 사율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유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그것보다는 신이라는 절대자,
그에 대한 그 마음, 그러니까 모세 마음 속에는 확실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다만 모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 성경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4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3가지 명령은 순종했지만은 1가지 명령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내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그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사도 야고보가 그겁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나머지 것도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간음하지 않았지만은 율법이 어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하셨는데 그 1가지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뭐가 돼? 다 무효가 되어버렸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4대 만에 400년 만에 출애굽하는 그 역사, 그 출애굽의 리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노예를 풀어달라고 그러면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어떤 신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벌써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 때 애굽으로 그 기근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400년이면 다 흐려졌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을 애굽에 살다 보니까 애굽에 12가지 신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신이 뭐냐. 요즘은 이제 철학에서 말하잖아요. 제우스 신이다. 태양신이다. 태양신. 그러니까 그 호렙산 가시던 물에서 불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랬잖아요. 가시던 불에 불꽃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불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요한계시록 보면 불의 천사, 물의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던 불에 있는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그 불의 천사가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잖아요. 천사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뭐라 그랬냐? 별이라 그랬어요. 별. 하늘의 별. 그러니까 그 이사야 14장인가도 보면은 루시퍼를 뭐라고 그랬느냐? 개역 성경은 계명성이라 그래. 계명성. 가장 밝은 불, 아니 밝은 별. 계명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달이나 해나 별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라.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시키라. 그러니까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12가지 신이 있는데 12가지 신 중에 어떤 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그 신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설명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없는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서 굳이 나를 알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 그런데 모세가 가서 이집트 왕한테 가서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씨가 맥힙니까? 안 맥히지. 능력을 행해도 바로왕에 있는 마술사도 똑같이 행하잖아요. 가서 또 물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전달자라고 해요. 별, 천사. 그런데 그 말을 언어학자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 요한계시록 가면 여러분 자세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다 밝혀져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의 천사, 불의 천사, 또 6날개 가진 천사 쭉 연결돼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를 퍼즐을 맞춰서 여러분이 읽으셔야지 한 군데만 읽어가지고는 성경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성경은 비밀이 아니죠. 신비가 아니죠.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인간의 지식을 다 하고 또 과학을 다 발동해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신비예요. 피조물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선택을 합니까? 베드로가 신앙고백 할 때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이 말. 어떻게 깨달아야 될 거냐.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제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자다.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외부로 보기에 민족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할례도 표면적으로 외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할례하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겁니다. 내 마음에 할례하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귀가 무슨 떨어져 나간 것 같아. 뭘 못 듣나 할지 모르지만은 할례 받은 귀라 그랬어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께 승인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이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역자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지식이 좀 발달하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나 문자적으로 이렇게 변해돼서 이렇게 된 거다. 별의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홀리 바이블이라는 미국의 그 영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할 때는 대문자를 지자를 대문자를 썼어요. 근데 일반 잡신을 말할 때는 지자를 소문자로 썼어요. 분명히 나눠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님이나 똑같다. 이게 사람을 흐리는 거지요. 왜 안 배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저거 못 배워서 그래. 그렇지만 그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까? 한글을 많이 연구하고 언어를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지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말을 알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말로 왜 하나라고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는 아시잖아요. 유일하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겁니다. 마귀가 가장 떠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이라 할 때 마귀가 제일 떤다. 왜 그래요?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더러운 마음 가졌을 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떤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밝혀주고 있는데도 이 말을 교묘하게 뒤집어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그게 오늘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영어로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제 중국어로 동양어로 넘어와서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 선교사들이 얘기해. 기리사독이다 그랬어요. 기리사독.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줄여가서 기독이다 그래요. 기독. 이게 메시아라는 얘기.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칭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떠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식이 발달하면 들을수록 자꾸 혼란해져요. 이게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별은 뭐냐? 하늘의 별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누가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습니까? 별이 인도했잖아요. 그들이 별을 따라서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은 인도자라는 인도자. 그러니까 7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 보낸 거 보내요. 7 교회 천사에게 그랬지. 그 천사는 별을 가리킬 때 7별 전달자라는 얘기.
그러니 전달자는 누구냐? 구약에서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다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소식을 주관하고 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별을 따라와서 별을 따라갔으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이 발동한 거예요. 아마 유대 나라 같으면 왕궁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왕궁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헤롯궁에 찾아간 거예요. 여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늘에 별이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그에게 경비하러 왔다. 헤롯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느냐.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5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문득 그 별이 움직여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헤롯궁으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하고 나서 만약에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으면 나한테 와서 꼭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헤롯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잖아요.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게 다른 길로 돌아가고 나니까 헤롯이 생각해보니까 소식이 없거든요. 올 때가 됐는데. 그래 알고 보니까 다른 길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헤롯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그 베들레헴이 있는 근방에 있는 남자아이 2살 이하짜리는 다 죽여라. 천사가 요셉한테 얘기하잖아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해.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AD가 시작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멀리 된 것도 아니에요. BC 기원 전이 아니에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그걸 교묘하게 자꾸 바꿔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니까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을까. 이 루시퍼가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을 계속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베레베지 다 하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 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었다는 얘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루시퍼도 하나의 동산에 있을 때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다른 천사들한테 주지 않았던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고 또 하나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다 맡겨놓으니까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맡겨놨어. 그러니까 모든 천사보다 지가 가장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간이 지혜가 참 더 발달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의 적, 붉은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올바로 분간할 줄 알아야 돼. 적그리스도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 언뜻 들어보면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미혹되니까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하수인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하수인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 구렁이에 갇혀 있어요. 많이 갇혀 있어요. 가둬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년 대환란 때가 되면은 자기들이 힘이 몰리니까, 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공중에 있는 루시퍼의 세력을 다 청소해 내려오잖아요. 깨끗하게. 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때 하늘에서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가 뭘 하느냐? 깊은 구름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졸개들이 갇혀있는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메뚜기들이 나왔다. 메뚜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나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메뚜기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 메뚜기 환란이 얼마 동안이냐? 5개월 메뚜기 난리라. 요한계시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명이 뭐냐? 그들의 사명은 사람을 해치는 것인데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약속한 거, 요한계시록 9장에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이 전갈이 쏘는 아픈 그 독침을 가진 메뚜기들이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5개월이 얼마입니까? 바로 노아 때, 물이 세상을 심판할 때 5개월 동안 물이 덮여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5개월 메뚜기 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으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가까이 하지 마라. 그걸 해치지 마라.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욥하고 똑같지요. 욥은 몸은 마음대로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뭐 재산도 가져가고 자녀도 가져가고 다 내가 가질 수 있는데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못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고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만 믿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